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은 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그 앞에 있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내가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보냈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고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발람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축복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이 좋은 땅을 주었고 등등등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강조냐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적 흐름은 이 여호수아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에도 그와 같은 흐름은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하고도 비슷한데요. 로마서 말씀도 크게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 12장까지 등장하기까지 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그 앞에 가득히 들어있고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권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그러므로죠. 동일한 흐름이고 동일한 논리적인 그런 연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런 여러 명령들을 보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무래도 신약보다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항상 무엇을 하라랄지 무엇을 하지 말라와 같은 그런 말씀이 왜 그토록 많은가? 왜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신다고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떨 때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재판관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혹독한 주인과 같거나 엄격한 감독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말고 뭔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둘 때 그런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더 부담스럽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늘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를 봤죠. 그때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12장 1절이 나오기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습니까?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담스러운 우리가 느낄 때 그런 명령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는 최고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부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그 이름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어느 빈민가에 살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혹시 한두 번 정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선을 할 수는 있겠죠. 한두 번 정도. 혹시나 우리 마음이 착하다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런 치열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건 간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간극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만 이 땅에 거하는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무슨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벌을 주려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서 24장 전체의 말씀을 이 흐름을 보시면은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흔히 있었던 정복자와 그리고 피정복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조약의 형식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배경적인 설명이 먼저 주어지고 이어서 그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그 정복자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순종과 충성을 서약하는 그와 같은 조약, 그와 같은 형식을 여기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그런 고대 근동의 여러 조약서들을 보면요, 그 내용들이 사실 그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석천호수 바로 옆에 있는 삼전도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전도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지 않습니까? 청나라의 태종이 조선의 왕과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줬다 그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 이제 앞으로 신하의 예를 갖추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삼전도비라는 게. 하지만 우리는 그 표면에 나와 있는 그 비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베풀었다는 자비가 아니고 그가 요구하는 충성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조공을 바쳐야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바쳐야 됩니다. 정말 끔찍하고 굴욕적이고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 내내 이 삼전도비는 굴욕적인 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면 제일 먼저 경복궁을 들리지 않고 이 삼전도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폈다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자면 여기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전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 주신 역사이고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놀라는 것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 이거예요. 너희가 보고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거예요. 택하라. 그럼 택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만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니요. 선택을 하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같은 21세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무언가를 내가 마음대로 내 느낌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강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제로 여기 예배당에 오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없네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주일도 아니잖아요. 주일이면 뭐 부모님의 손에 뭐 강제로 이끌고 올 수도 있겠지만 수요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저녁. 강제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그리고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구에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협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한 것이 아니죠. 아니면 혹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왜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17절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지금 17절 18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과 보호와 승리 주심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지금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 17절과 18절의 내용 중에서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살던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겪었고 경험했던 것은 이 17절, 18절의 전부의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 중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피부로 경험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그렇죠?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 하나가, 이 18절의 이 내용 하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8절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17절이 있습니다.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에 대한 경험은 그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현재 그들 가운데 없는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가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기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간증거리를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어떤 거요? 간접적인 경험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관적인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항상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객관적인 우리 공통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뭘 했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항상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런 신앙의 주관적인 경험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걸 겪었겠지만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그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 또한 우리의 공통의 고백으로 갖고 있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1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보시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여호와를 섬기든 다른 신들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나는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안정을 보장받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뭐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목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일까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거죠. 일단 성실한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잘하면 앞으로 사회에서 뭔가를 선택할 기회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삼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부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못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면 스트레스가 없겠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의 스트레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와 비슷한 부자들입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아니고 또 그와 비슷한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죠.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늘 불행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인 사람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늘 만족이 없고요. 외모가 우상인 사람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외모와 상관없이 늘 불만족스럽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그동안 섬기고 살았던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살아가면서 쭉 지속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분은 변화됐지만 갑자기 우리가 다른 수준의 사람으로 짠 하고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했던 믿음이 오늘이면 또다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는다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모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다가는 맨날 손해만 보고 자존심만 상하고, 그래서 꼭 이렇게 살아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그거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다봤습니다. 진짜 한 장만 넘기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 얘기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선택지 세 가지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지는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2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가 섬겼던 신이죠. 신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여겼었던 그와 같은 것들이나 그런 가치관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거예요. 두 번째 선택지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유혹들과 시험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선택지를 꺼내들죠.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 자신의 선택입니다. 어떤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사지선다 하면 어떤 게 답이 제일 많아요? 4번이고 오지선다면요 5번입니다. 찍더라도 마지막 번으로 잘 찍어야 돼요. 답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1, 2, 3번 중에 뭐겠어요? 뭘 요구하고 뭘 생각했으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만 그 주관식처럼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를 제시하는 그런 이유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라는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 때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대세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겁니까? 이게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과 더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경험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렇죠.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명만 빼고는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고 메뚜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와 같은 보고에 의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너희들의 경험도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때로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외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그 경험의 산 증인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보시는 것처럼 솔선수범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왕년에 그와 같은 정탐꾼이었어 라고 지금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런 헌신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 하나로 그의 삶의 모습 하나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결과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이어졌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만 하나의 이벤트처럼 한순간의 결단과 같은 그런 하나의 행사, 마치 우리가 어떤 집회 같은 데에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어떤 하나의 그런 특출난 그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오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오늘을 얘기합니다. 매일의 오늘. 오늘. 내일이면 또 뭐예요? 그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헌신적이었던 어느 시절만이 아니라 매일의 오늘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고 또 그렇게 대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컸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자라는 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면서 숱한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넘어져도 새롭게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섬으로 인해서 지금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갑자기 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오늘에 섬길 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오늘에 아까 말씀드린 1, 2, 3번의 삼지선다 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각자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만큼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죠. 후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오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또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한 걸음씩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열정이나 결단이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에 걸친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일의 오늘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결심하고 또 그 길을 가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매일의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되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또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되고 그리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